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요. 잘못 적용하시면 신앙에 큰 낭패를 당하실 수 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사건의 핵심은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도 믿음이고, 칭찬하신 것도 믿음이고, 책망하신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걷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은 확신하고 좀 구별하셔야 되고, 믿음을 생각하실 때는 우리는 나의 능력과 경건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놀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유령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이니까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예수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딱 끊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일 예수님이시면, 그 고백을 통해 베드로가 무엇을 믿는가 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이시라면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유령이 나 유령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에 그 순간적으로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이시라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믿습니다. 그 믿음이 딱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믿으시죠. 그런데 한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강을,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한강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한강을,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 한강을 그냥 걸어서 건너게 하실 수 있다고도 믿으십니까? 이래 되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시면 저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예수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과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지, 나는 내가 물 위로 걸어올 뿐만 아니라 너처럼 물에 뜰 수 없는,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너도 능히 물 위를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오케이, 내가 말하는데 물 위로 걸어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한 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물 위를 도무지 걸을 수 없는 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베드로가 맥주병처럼 물에 혹 빠지지 않고 걸어가는데 자기가 빠지지 않고 놀랍게도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어가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인상 깊게 왔겠습니까? 야, 내 능력이 대단하구나. 내가 몰랐던 능력이 있구나.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몰랐구나. 이거를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나도 능히 걷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길래 나 같은 사람을 물 위에 걷게 하실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과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시나라는 충격에 베드로의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참 간단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싸움 하실 때, 총이 개발되기 전에 칼싸움 하실 때 칼을 다루는 사람이 칼싸움에 이기려면 칼이 좋아야 됩니다. 가볍고 날카롭고 튼튼한 칼이어야 되는데요. 두 사람이 칼싸움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 칼을 들고 나왔고 한 사람은 나무로 만든 목금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금을 가진 사람이 진검을 가진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런 일을 봤을 때 여러분은 와, 놀라워라 목금, 얼마나 목금이 나무로 만든 금이 뛰어나길래 진검을 이기냐. 이게 목금에 대해서 놀라십니까? 아니면 목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놀라십니까? 조금만 더 예를 들면요, 과장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칼을 가지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데 이쑤시개를 들고 왔어요. 이쑤시개를 들고 왔는데 긴 칼을 가진 사람과 이 칼싸움을 했는데 이쑤시개를 가진 사람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쑤시개를 찬양하겠습니까? 이쑤시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 놀라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쑤시개입니다. 그런데 이 이쑤시개를 누가 딱 붙들고 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십니다. 네가 이쑤시개지만 네가 내 손 안에 딱 들어오면 네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말한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을 옮기면 나는 너를 물 위로 걷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람을 통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신앙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경건하지도 못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써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써주신다면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라는 연약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일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생각인데요. 오다가 빠져버렸어요, 베드로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가 잘못해서 빠진 거죠. 베드로가 왜 빠졌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이 구절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무엇을 봤죠? 바람을 봤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베드로가 바람을 봤는지 바람에 의해 요동하는 자기에게 덮쳐오는 파도를 봤는지
한번 보자 해서 다른 데 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설명이 없고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그 물 위로 당당하게 걸어오던 한창 기적을 경험하며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바람을 봤대요.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거죠. 바람에 의해 자기에게 덮쳐오는 파도를 봐서 예수님을 못 봤다. 어릴 때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서 계속 쳐다봤는데 그런 표현은 한 개도 없고 바람을 봤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물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죠. 얼마나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예수님께 눈을 딱 맞추고 예수님에게 쫙 걸어가 가지고 예수님 옆에 가서 손을 딱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찬찬히 잘 걸어서 배로 딱 왔다면 그것이 베드로에게 좋았겠습니까? 바다에 폭 빠지는 게 좋았겠습니까?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베드로에게 진짜 은혜를 주신 것은 물 위를 걷게 하신 게 은혜가 아니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속에 팍 빠져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안 살려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 말을 하도록 허락하신 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진짜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도 안 빠지고 처벅처벅 멋있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 위에 올라왔을 때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배 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배할 때에 베드로가 물에 안 빠졌으면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같이 예배를 받았겠죠. 나도 걸었다. 그렇게 분명히 그 교만한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왕창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감을 합니다. 물 위로 걷는 능력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절감을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실력을 아는데요. 자기의 경건의 수준,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되는데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물에 빠졌을 때에 자기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가장 빛나는가 하면 물 위를 걸었을 때 빛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의 베드로의 실력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나 초대교회의 모든 기록을 찾아보셔도 베드로가 이때 조금 걸은 거 말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었다라는 기록은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를 통해 아무리 뒤져다 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물 위를 걷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빠졌을 때에 그의 입에서 바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일이 잘 나가다가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나타납니다. 일이 터지자마자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두 손을 내서 예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 말을 얼마나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정말로 위로가 많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면 쓸데없는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가 빠진 거 보고 네 수제자 맞냐?
에이고 자식아, 그 내를 보고 걸어오면 되지. 너 바다 본 것도 아니잖아. 네 바람 봤잖아. 바람 보고 그렇게 자빠지냐? 물 좀 먹어라. 물 좀 먹고 있다가 내 조금 있다가 살려줄게.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정말로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제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라고 할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immediately 즉시로 달려가셔서 베드로 손부터 먼저 딱 잡으십니다.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베드로의 눈을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믿음 참 없구나. 네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내 말을 믿고 오면 될 텐데 너 왜 바람을 보냐?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놓치냐? 내가 너보고 오라 했잖아. 내가 너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면 내가 너를 바다에 빠주겠냐? 그렇게 네가 믿음이 없냐? 베드로야, 네 믿음이 정말로 없구나.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물을 혼박 쓰고 배에 들어갔습니다. 배에 올라온 예수님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절하며 예수님,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배를 할 때에 누가 제일 간절하게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예배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베드로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교만하게 예수님 옆에 서서 나도 물 위를 조금 걸어봤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과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면 이렇게라도 쓰신다.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경배했던 것이 베드로의 받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나 모세의 경우나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능력과 은사와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 있을 때 이쑤시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내가 이쑤시개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는 은혜 자리에 딱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놀라운 경험, 나를 통해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기적과 은사를 베푸시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통해 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깊게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의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쑤시개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천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할 때가 있고 배고프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때때로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경건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경건과 실력에 의해 제한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볼 때에 예수님, 저는 다른 제자보다 도마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가론유다보다는 그래도 훨씬 충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때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때에 우리는 나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년 가까운 전도 여행과 목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결과 내가 약하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연약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으키시는 능력과 기적과 은사가 훨씬 강력하고 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약한 그릇을 통해 강한 그릇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나의 능력과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모르느냐? 너는 그 약함, 너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물 위를 걸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너는 조금만 놔둬도 교만해지고 게으르지고 너는 조금만 놔둬도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네가 알고 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부끄럽고 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 그러나 이런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쑤시개를 손에 들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날카로운 명검을 든 사람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저를 부하게 하셔도 좋고 저를 가난하게 하셔도 좋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셔도 좋고 영적으로 빈곤하게 하셔도 좋은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믿음은 나에게 있는 가장 탁월한 실력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 비참해하지도 않고 교만해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나의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지만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십니다.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걷게 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는지를 제로 하여금 경험하며 알게 해 주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저는 믿음이 연약하니 솜털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듯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렇게 하면 주저하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물 위로 걸어가십시오. 이거 걸어갔더니 빠져 죽을 것 같은데라는 염려가 오더라도 걸어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걸어가십시오.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그거는 너에게 맞는 것이 아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있으라 하면 그 자리에 계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니 저도 걷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시면 걸으시고, 너는 걸을 필요가 없으니까 너는 땅 위에서 열심히 걸어라. 너는 물 위에 걸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땅 위에서 열심히 걸으십시오.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높이려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 위를 제대로 걸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과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참 경건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모든 경험과 내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내가 이런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이런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그런 책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근데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때때로는 물 위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때때로는 물 위로 걷던 우리를 빠지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능히 다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은혜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가운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저의 삶을 통해 저를 통해 이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립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십시오. 저희의 삶을 그렇게 써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경험하며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가 바람에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물에 빠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이쑤시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는 참 은혜의 자리에 두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눈이 말씀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항상 마음과 눈을 맞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